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복음의 원리와 또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여러 서신서들 중에서도 초창기에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기록했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1세기 때에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1세기 때에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러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었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왜 오직 예수, 왜 꼭 예수여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왜 꼭 예수여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유업을 얻어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말하는지, 이 하나님의 복음과 복음의 중재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천하 만물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천하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어서 하나님은 또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우리는 그의 종이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계시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만나고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아는 만큼, 그 아들을 만난 만큼, 그 아들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그 아들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회중들과 제가 내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발견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만 불씩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저한테 오늘 다 나가시면서 100불씩 주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약속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약성경 어디를 살펴보아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신 이름은 완전하신 이름이요,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완벽한 것이요, 아들을 통해서 주신 것은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기에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우리의 모든 의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때를 따라 일하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신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4장을 읽으실 때, 우리는 7절까지밖에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또 갈라디아서 4장을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또 읽으시면 한 단어를 주목해서 보시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이러한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반복해서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바로 이 복음의 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갈라디아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시간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때가 있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천지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종말의 때로 이끄시는 때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때가 있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의 생을 마감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때도 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시간선은 이렇게 일직선상에서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서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이러한 시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 시간은 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돌고 돌고 돌아서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기회와 또 다른 시간이 주어진다, 이렇게들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윤회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윤회라고 하는 것, 알게 모르게 우리는 기독교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저도 이 윤회 사상에 완전히 세계관이 갇혀 있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그래 뭐 다음 또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음 생을 얘기하고 다음 기회를 얘기하고 뭐 지금이 안 되면 또 다르게 주어지는 다음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시간의 타임은 일직선상입니다. 시작이 있어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간. 그래서 성경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섭리를 따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창세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만들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말씀을 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때가 있다고 또한 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 누구의 때가 옵니까? 이삭의 때가 있고 야곱의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던 하나님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이러한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난 이후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간이 끝없이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때, 바로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데 마지막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때를 따라 일하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리고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사이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어느 시점, 그리고 주님의 종말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그 어느 시점, 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에 맞는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맞는 삶의 자리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복음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그분이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시고 있는 그 때를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 때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시대로, 아브라함의 시대로, 다윗의 시대로, 솔로몬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이러한 미련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갈라디아 지방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예전에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와 경륜과 섭리를 구분 못할 때는 저도 되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엘리야는 사랑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다윗은 사랑하시는 것 같고 솔로몬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에게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가 없고 그런 부를 안 주십니까?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의 때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한 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과 소명, 그것은 바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이 오시는 그 때에 정말 우리가 손 한 보충이라도 보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과 소명이더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르치는 이 때는 다음의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착하게 잘 살면 다시 개로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하게 잘 살면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지나간 때, 이미 지나간 때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든 그 지나간 때를 회복하기를 원하든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종말을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때는 여전히 그 나라와 그 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이 시간이 다시 올 수 있습니까? 그냥 어쩌면 무의미하게 지냈을 어제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는 결단코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4장 1절을 기록하기를, 내가 또 말하기를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을 두고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언제입니까? 과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 복음의 생명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됐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때가 차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여자를 통하여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의 때를 주셨는데, 바로 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생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보낸 시간이 여러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오늘 주어진 이 때, 오늘이라고 하는 이 때를 정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시간이 아깝습니까? 저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서,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사는지. 1분 1초가 아깝게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서 살아내려고 정말 노력을 합니다. 이 지나가는 때, 하나님이 주신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이킬 수 없고, 이 때가 지나가 버리면 우리에겐 또 다른 기회와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라고 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에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이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좀 얘기해야 그래도 신학생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좀 뭐가 좀 폼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도 두 가지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경륜이다,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말합니다.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섭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결단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40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이렇게 땡깡을 부려도 결단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시고 출애굽을 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시고 여자를 통해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두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해도 이 뜻은 결단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시간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 사건, 이 사건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뜻을 변개할 수 없고 우리가 그 뜻을 바꿀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님을 말려도 아무리 우리가 기도해도 이 뜻은 변화되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간의 시간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시간과 사람과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고 모세를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출애굽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삼으셨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브라함? 너브라함?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여호수아가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섭니다, 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성도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갈라디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사람들이 불순종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제자들 교회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불순종해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과 또 이 경륜과 섭리를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납니까?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아니 목사들 이렇게 정말 이 흔하고 흔한 게 목사 될 사람들인데 아이 콕 집어서 왜 접니까?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 안 되려고 미국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요리조리 해가지고는 요놈. 그런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삶의 시간들, 하나님은 제가 꼭 있어야만 주님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꼭 집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어쨌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복음을 깨달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 왜 납니까? 주님 제가 저기 싸우니 쟤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선교사로 갈 영혼들이 이렇게 많군요. 다 보내시고 저는 이곳에서 정말 돈 잘 벌어 좋은 장로 되겠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꼭 마리아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는 경륜이요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들, 그냥 알아서들 좋은 말로 할 때 그렇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묵리깨나 부렸습니다. 나 없으면 어디 청년부 잘 되나 두고 보자. 잘 되더라고요. 제가 없으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나 없으면 어디 교회 잘 나가나 보자. 없는데도 너무 부응하는 겁니다.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없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훨씬 더 이득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나같이 불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일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래도 하나님의 일에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이것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게 되니 그제서야 감사가 되고 깨닫게 되어지더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이들은 목사로 부르시고, 어떤 이들은 선교사로 부르시고, 또 어떤 이들은 신학생으로 부르시고, 또 평신도 지도자로 부르시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 직분도 안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신 분들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목사로 불렀기에, 선교사로 불렀기에 하나님이 크고 작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따라 경륜을 이루시고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모세의 때를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때를 우리가 부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조금 신학생들도 계시고, 우리는 제자들끼리 수준이 높으니까 헬라어로 얘기해도 되겠죠. 플레르라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어제 제가 이게 벌써 이 뇌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어제 나눈 건지 언제 나눈 건지, 침례교회가 그 침례교단의 학교가 야간 학교예요. 누가 그렇게 저한테 지수 형제하고 제가 얘기, 예, 생각나네요. 여기 주인공이 있네요.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학생들은 뭐 일도 해야 되고 뭐 이래서 밤에 이렇게 수업이 많이 열린다고. 그래서 저도 가끔 하나님의 말씀이 밤에는 말똥말똥한데 낮에는 요즘에 깜빡깜빡 영어도 밤에 배워가지고 밤에는 제가 영어 끝내주죠. 낮에는 이 플레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플로워, 플러드 이런 영어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흘러 넘치다, 또 홍수, 뭐 차고 넘쳐가다, 이러한 뜻의 영어 단어인데, 그 플레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그 영어 단어의 어근이 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다른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플레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카이로스, 크로노스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인간의 육체가 강건하면 80이요 70이요, 어떤 이들은 지금 시대는 100세 인생 아닙니까? 환갑잔치 안 했냐고 물어봤다가 아주 뒤지게 혼났습니다. 목사님 무식하게 요즘에 누가 환갑잔치를, 지금 28 청춘 100세 시대에 얼마나 혼났는지 아십니까? 이제 옛날 생각만 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이 크로노스의 시간도 이제는 우리의 연한수가 늘어나고 각각의 삶에 따라 각자 주어진 시간들이 다릅니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이루시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플레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입니까? 무엇인가 흘러 넘쳐서 이제 때가 막 차서 흘러 넘치기 바로 일보 직전의 시간, 그러한 시간을 플레르의 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이 차고 넘쳐서 아주 미세한 먼지 하나만 똑 떨어져도 흘러 넘치는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이 흘러 넘치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시간, 흘러 넘치면 계속해서 흘러 넘쳐야 되는 시간, 그리고 흘러 넘친 것을 다시 주워 담아서 이곳에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시간을 성경은 플레르다, 플레르의 시간이다, 때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때가 이미 차서 그 시간이 흘러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의 때가 흘러 넘쳤고 복음의 때가 찼고 복음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며 이제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고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때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는 불렀는데 아버지라고는 부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홍길동 신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들, 홍길동과 같은 신앙.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복음의 때가 흘러 넘쳐서 우리에게 흘러 그 복음의 생명이 우리까지 흘러 넘쳐 왔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제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 넘쳐야 하는 이러한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채우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안에 복음이 채워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채워져서 이제 누군가 또 이제 다음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세대를 지나 다음 때를 향해서 흘러 넘쳐 보내야 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지금 때가 차도록 채우고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른 세대와 다른 때에 흘러 넘쳐야 하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왜 어찌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오시는 그 때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주님의 때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끼리 만나서는 왕년의 얘기 괜찮습니다. 왕년에 다 잘 나갔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때가 악하니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손 하나 보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삶의 자리를 보탤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래서 성경은 세월이 악하니 때를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아끼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이 흘러간 시간을 되돌이킬 수 없기에, 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붙잡을 수 없기에,
이 흘러가 버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제자리에 다시 돌려놓을 수 없기에 남아있는 시간이 아깝고,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남아있는 시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때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나를 통해 이루소서, 나를 통해 역사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